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러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어떤 힘이 있냐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희 막내가 늘 홈플러스에 가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봇도 사주고 뭐 이것도 장난감도 사주고 늘 이렇게 홈플러스를 요즘 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근데 여러분, 그 홈플러스는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갈 때쯤 되면 이거 사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아이가 싱글벙글합니다. 막 힘이 넘칩니다. 고함을 지르고 누나 방에 갔다가 형 방에 가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사주기로 했어. 여러분,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 제가 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순간, 제가 말씀을 주는 순간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아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경제적인 불황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병원도 참 어렵습니다. 그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적인 이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콕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마비되어져 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을 건너가고 있으니까 모두 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지금 예배의 현장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다음에 농사 지을 이 종자는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종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21년 열린교회의 표어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좋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요 로마서 15장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계속 묵상하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3일간의 이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과 끝이 항상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기도고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교회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적어내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재작년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냈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하기 전에 하나씩 넘어가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응답된 기도도 있고 응답되고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꼭 뭘 병행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참 좋은 영적 습관이죠. 사람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올 한 해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들이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온전한 승리, 온전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정말 구체적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지만 그러나 빛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저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임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가 옴으로 인하여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로 성공을 위하여 소명되지 않고 섬김을 위하여 소명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좁은 줄 아시죠?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다리만 건너뛰니까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뭘 느끼십니까? 아,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알고 저기 가도 알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했는데 세상 가서는 놀렐루야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인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 열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라는 일터,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향기를 예수의 편지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치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기계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삶에 지칩니다. 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가 발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내렸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렸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내렸습니까? 매일매일 내렸죠. 매일매일 새벽 나가가지고 그것도 게으르면 안 돼요. 아침 늦잠 퍼자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나가면 만나가 있게요 없게요? 한 개도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다 녹아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쫄쫄 굽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 모아뒀더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가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뭐냐면 매일 나가라. 이른 아침에 매일의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꼭 이틀치 내리는 날은 있죠. 그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려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거두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간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성경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 쪼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없다, 안식일은 없다 했는데 그 전날 이틀치 하면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 혹시나 내릴까 봐 나가 헛강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꼭 시험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면서 똥 뺑글뺑글 돌아가는 아주 피곤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마십시오. 왕년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왕년에 날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오늘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일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월요일 하루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틀 3일은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로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면요 점점 강팍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내 삶에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지 오늘을 살아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성도들에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세상에서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특징이 뭐라고요? 떠오르는 특징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약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다 가짜 소망입니다. 다 가짜 소망을 던져주고 그걸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높이 올라가는 승진,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질. 여러분, 그게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가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 가만히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제 때는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 의자를 이렇게 뒤에 높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막 빠라바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그거에 막 목숨을 걸고 얼마나 각을 높이는지, 거기 어떻게 앉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건 사고 났다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인 줄 알고 아이들이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의 멋 있죠.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길 가다가 아이들 교복 입은 거 보면, 아니 이게 교복이냐 미니스커트냐 싶을 만큼 몸에 착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그게 멋이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멋은 뭡니까? 뭐 깻잎 머리 뭐 이런 겁니까? 저희 때는 보면 또 앞머리를 또 이렇게 휙 해가지고, 이런 게 최진실 때문에 이런 게 막 멋이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주거나 사나 이거다 했는데, 제가 중1 때, 2때, 저희 때는 두발이 좀 이렇게 이 검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5개를 딱 접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비행기를 탁 날립니다. 그럼 애들이 한 반에 한 50명, 55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 때는 그랬거든요. 그럼 비행기가 확 날아가다가 어느 놈 머리에 탁 맞잖아요. 그러면 가는 이제 한 3cm로 깎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란다. 선생님이 이 학급 회의하러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종이 비행기를 한 5개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픽픽 날리면 그 종이 비행기를 맞는 애들은 다 그 다음날 3mm로 머리 이렇게 완전히 확 스포츠로 밀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의 이 선생님하고 맞는 아침 조례 시간. 그때는 왜냐하면 머리 길면 공부 안 한다고 어쨌든 머리를 팍팍팍 깎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그때는 그 멋이 뭐였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짧은 머리도 올백으로 쫙 세워가지고 막 무스 발라가지고.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옷도 검은색으로 쫙 맞춰가지고 올 블랙으로 해가지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멋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면, 아이고 부끄러워, 어떻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싶죠. 그게 멋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것도 다 한철이고 한때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뭐가 진짜고 뭐가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붙들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눈이 뜨여지는 거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그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걸로 알았지만 20대가 되면 아 이거 별로 가치가 없구나.
20대 때 가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대와 40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막내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가는데 엄마가 이제 데려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고 저보고도 좀 따라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치과 가는데 한결이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고 어린이 치과를 갔는데 이빨 안 좋은 게 4개인데 뭐 이렇게 떼어야 되느냐 가니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보더만 아이고 안 해도 되고 불소 약만 이렇게 딱 발라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러분 이 뭡니까 조금 머리가 좀 큰 녀석은 그 막내를 보고 아이고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이야기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 네 한번 죽어봐라 이야기. 갔다 오니까 또 별거 아니지 이야기하니까 뭐 또 막내는 또 아이고 오늘 이빨 치료 안 했다고 더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소중합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목을 메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생 마지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평가받고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 붙들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가운데 여러분 저 천국 생활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어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다지도 인생이 고단한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취업도 포기합니다. 집 사는 거 지금 완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격차를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운명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쥐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물통에 쥐를 집어넣고 어둠 가운데 두었습니다. 15분 만에 쥐가 그 물에 빠져 익사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쥐도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에 빠지니까 15분을 버티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쥐도 말 못하는 이 쥐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만나면 절망하고 빠른 시간 안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물통에는 똑같은 조건의 쥐를 넣습니다. 다른 건 뭐냐? 10분마다 한 번씩 빛을 비추어줬다. 15분이면 죽을 건데 10분마다 한 번씩 물통의 위에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빛을. 그리고는 다시 닫았다가 다시 빛을 비추어 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쥐한테는 미안하지만 12시간을 버티더랍니다. 15분 만에 죽을 쥐가 10분에 한 번씩 빛을 비추어 줬더니
12시간을 생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분 만에 끝나는 인생을 12시간이나 버티게 하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빛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전망할 때 코로나가 여름 또 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이전에는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리라. 날마다 그렇게 결심했더니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경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종결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소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도 깨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열린교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소망을 주시고 재정의 소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 소망이 오늘 이 밤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정말 필요한 것 가치입니다. 존엄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업의 영광. 여러분 이건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영광의 풍성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업의 영광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인정받아야 살고 사랑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해 줘야 됩니다. 야, 참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 힘이 납니다. 따라 하십시오.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막 헐뜯고 깔지 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삽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여러분이 안 그래도요 세상 나가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생에 당신의 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곁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이 자꾸만 남의 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 편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몸의 온도가요 1도가 내려가면요 암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간답니다. 몸의 온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찹찹하다 이거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집에서만 잡잡합니까? 그 몸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손도 따뜻합니다. 얼굴도 따뜻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당신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여러분, 저희 개를 키우는데 집에서요. 개도요. 밖에 나가면 사랑받는 개하고 사랑 안 받는 개하고 딱 표가 납니다.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사랑받는 개는 어찌하는 줄 압니까? 밖에 나가면 요만한 것밖에 안 되면서 어떤 진돗개를 맞아 막 달라듭니다. 고함 지르고 막 난리. 성질 더러운 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막 오냐오냐 하고 막 지가 착각을 하는 거죠. 저희 집에도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가끔가다 이러지.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어디 보라 밖에 잠깐 나가자 이러면 자녀들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준비해가지고 문 앞에 다 앉아있어요. 말귀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끼리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막 분노에 차서 막 랄랄랄랄랄 하는데 이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신경질 내는 거. 이게 개가 돼가지고 집을 지켜야 되는 녀석이 집 지키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나간다고 해서 랄랄랄랄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가만히 보면 한 번씩 저희 이제 한결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개가 그 무릎팍에 딱 앉아 있거든요. 근데 한결이가 막 무릎에 쥐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얘가 잠이 들었어, 개가. 그 개 잠이 깰까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상전이고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받는 개는요 밖에 나가면요 진돗개 만나도 덤빕니다. 합니다. 근데 바로 앞까지는 안 갑니다. 그 앞에 앞까지는 가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고 다 달라듭니다. 저희 개만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기가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있는 많은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주고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늘 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우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늘 우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찬양만 들으면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18번으로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감격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듣고 싶다는 것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걸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섬겨줌으로 그를 일으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가며 사랑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야기하면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결혼 준비는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 여자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느냐?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남자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칭찬은 왜 못합니까? 칭찬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제가 이전에 그랬죠. 야단 맞으면서 신앙 성장하는 남편은 없다고요. 저는 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야단 맞으면서 신앙 성장하는 남편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우리 남성 동지들은요 인정해주고 자꾸만 세워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몇 배도 발휘해야 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남성 동지들을 만드셨어요.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왜 교회가 좋은 줄 압니까?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고 니는 막 교회 오는데 모자 쓰고 오나? 예배 드리는데 와 모자를 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모자 써도 됩니다. 모자 써도 됩니다. 뭐 걔가 뭐 지금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뭘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빨주, 노초, 뭐 염색하고 예배당 오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든지 간에 교회 오면 자꾸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누가 막 우리 2층에 놀이터에 막 낙서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너가 이거 왜 이러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이놈 자식들이가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잘한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여러분 이 교회가 1000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몇십 년 안 갑니다. 몇십 년 안 가가지고 더 좋은 걸로 세워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자꾸만. 근데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보면 교회 와가지고 애들 중고등부도 주일학교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얼굴 보는 것도 참 귀한데 한 명이라도 교회 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만 하면 우리 어른들이 애들 보기만 해도 야, 쟤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GS에서 해피마트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간식 사주고, 교회만 가면 막 왔다라요. 왜냐하면 만나는 어른들마다 막 빵 사줘, 라면 사줘, 용돈 줘, 사랑한다고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저기는 대박이라고, 저기 가야 된다고. 시간 나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뭐 사준다고. 저 같아도 가고 싶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주원 강도사님한테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오면 언제든지 오면 먹을 수 있도록 라면하고 간식 좀 사놔라고 그랬습니다. 라면, 그것도 한 종류로 사놓지 말고 짜파게티부터 먹고 싶은 거 막 비빔면부터 종류대로 참 안 좀 사놔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어디 좀 먹을 거 없어요? 이러면 쫙 이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러면 그럼 그 다음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요, 말씀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은 많기를 바라지만 몇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사랑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또 오라고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우리가 품어주면요, 여러분 다른 데 안 갑니다. 교회 옵니다. 교회. 애들이 왜 집구석에 안 붙어 있는 줄 압니까? 왜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이거 뭘 말해도 다 안 돼.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잘 선별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시시비비를 까지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이야기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렇지 않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려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방황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오기만 하면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남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세상이 전부인 양, 돈이 전부인 양, 세상 성공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존귀하게.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셨다. 여러분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셨다. 어떤 상황이든 위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깨닫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낼 힘. 여러분, 문제는 가득한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은, 파워는 돈일까요? 파워와 능력은 인맥이고 사람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품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거 될까 말까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교제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능력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다고요? 여러분,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업에서 이런 돌파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혀있는 이것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속히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자꾸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의 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를 올 한 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나는 결코 무력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 말에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느냐?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를.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한번 뛰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야기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밑 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올 한 해 뭘 하겠다 교회 가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그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염려하지 말자고 해서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나가 그분을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소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깨달아야 살아갈 맛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의 가치를 세워주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올 한 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새로운 하루를 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늘 옛날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향한 기대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달라고, 사람 붙들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데 그건 다 뭐라고요? 깨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듭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환경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이절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매일 부어집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바랄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오늘을 살아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자가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들고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